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18절 19절에 보니까 굉장한 게 뭐랄까요? 축복이라 그럴까요? 언약이라 그럴까요? 응답이라 그럴까요? 굉장한 걸 우리에게 주었지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고백,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었을 때 주가 누굽니까? 큐리어스. 나의 주인 되시는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미 약속되었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시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은 사실은 베드로가 했지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요,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물적인 어떤 교회, 그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성경적 의미는 아니죠. 교회라는 말은 주님이 거하는 곳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메시지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신앙생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늘 마귀가 두려워서 마귀 꺾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있죠. 언제든지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많아서, 우리 남편은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가정의 역사는 자녀에게 역사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흑암, 배우의 역사는 흑암, 아무리 꺾어도 안 꺾일 겁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되면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조금 감을 잡았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사단 그럴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사단을 기존 교회가 이야기를 안 한다. 물론 모르고 경계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무기력한, 아무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 근데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됐거든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냈다 그러고 끝났다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게 문제를 늘 나에게 사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해되잖아요. 너무 사단 그럴 거 없어요. 꼭 뭐랄까요, 네가 그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사단은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네가 뭘 하면 이렇게 되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사단은 점점 더 강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단이 간만 키워준 겁니다.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아무 힘없는 존재를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단을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사단을 의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정확한 고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이제 우리가 하늘 열쇠 받아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차지한다. 물론 그런 말도 됩니다.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이걸 또 기복적으로 이용을 했거든. 하늘 열쇠 우리는 받았지 않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 받을 수 있지 않냐? 예, 그런 말도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공, 축복, 응답, 물론 이런 것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은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당신 그 자체지. 그리스도 그 당신 자체 안에 응답도 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당신 자체 안에 진짜 들어있는 게 뭐지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축복을 준 적은 없어요. 사람들은 문제 없는 축복을 원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축복을 준 적이 없다니까. 문제 없는 축복을 주려고 그러면 창세기 3장을 이 땅에 창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라는 게 뭐냐니까 문제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비들 잘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늘 함께 계시고 사자 입까지 막을 수 있는 분이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아니, 꼭 노예로 팔려가야만이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총리 만들면, 예를 들면 총리 만들 때 바로왕에게 꿈을 줬어요. 아무도 해석 못해. 유일하게 해석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꼭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그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노예로 안 팔려가고 감옥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듯이 요셉에게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꼭 감옥에 안 가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랬다니까. 노예로 팔려가도록 했어요. 노예에서 감옥에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갈 상황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인이 신앙을 배신하고 도망갈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따지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요셉에게는. 그러면 그것까지도 그렇지만 욥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욥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진짜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욥이 내가 말한 게 때문에 내가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몰랐을 때 한 말입니다. 진짜 나중에 40장 이렇게 넘어갈 때요,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찌끄렸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말은 전부 다 무시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축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라는 게 뭐냐니까 문제없는 축복. 그래서 하늘 열쇠 그러면 우리가 막 이제 기도 땅에서 막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차지하고, 그죠? 그렇게 자꾸 기복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 열쇠를 주느니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 반석이 내 계율을 세우리라.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늘 열쇠,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환경이 더 이상 빼앗아 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게 하늘 열쇠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나에게 좀 어려움을 주고 좀 이렇게 이제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기도 나오더라니까. 저거 어떻게 한번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떻게 됐다, 그게 정말 성경적입니까? 진짜 이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늘 열쇠를 네게 주느니 무슨 말입니까? 진짜 완벽한 축복을 줬지. 그때 주님이 드디어 이걸 이루는, 쉽게 말하면 비밀이랄까요? 이걸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비밀이, 이걸 이루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는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베드로의 모습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죽는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다리 붙잡는 베드로가 이해된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드디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서 뭐라합니까? 예수님 다리 붙잡고 그러잖아요. 절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설명하는데 베드로는 뭐라니까? 절대 선생님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구약 성경도 모른단 말 아닙니까? 그거는 절대 이런 일이 선생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설명하는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절대 선생님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그죠? 성경 그대로 같으면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뭡니까? 이런 것들이 육신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딱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목숨 얻으려고 하면 전부 다 잃을 것이다. 뭡니까? 나를
나를 통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 잃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뒤에 모습을 보십시오.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순간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다 끝났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 안 됐다는 증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 정말 되었다는 증거, 뭡니까? 되었다는 증거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자기 부인은 마태복음 17장 엘리야도 사라지고 뭡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고요?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자기 부인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인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많이 했습니다. 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응답과 축복 받은 게 내게 이렇게 100% 만족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본 거는 뭐냐니까, 물론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본 거는 뭐냐니까,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또 후배들도 있고요. 과연 진짜 문제를 놓고 정말 염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염려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불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안 안 되는 신앙인이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나 후배들 다 제가 보기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불안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간혹 불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의지지 실제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니까 약간 성품상 불안 잘 안 하는 성품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있던 책들로 자기 어떤 뭡니까 인품을 쌓아놨기 때문에 불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라는 믿음 속에서 불안 안 되는 경우가 있던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러다가 이렇게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욥 같은, 아니면은 우리 초대교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 같은 믿음이 안 나온다. 뭘 믿는 거지? 제가 저를 봤어요. 언제까지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냐? 저나 우리 교인들 볼 때요,
저는 혼장담할 수 있습니다. 간뚜껑 닫을 때까지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만 치다가 가는 거예요. 염려 안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저에게 진짜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분명히 이런 이론은 잘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엄하면 고백. 우리는 고백 다 했습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는 쫓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저는 쫓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지만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되었단 말은 예수만 남았더라거든요. 제가 부인 해보려고 발버둥 많이 쳐봤습니다. 부인 해보려고 금식도 해봤어요. 길게는 안 해봤지만은. 그러나 부인은 안 돼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인 안 된다는 사실. 제가 저를 부인하려고 발버둥 쳐봤습니다. 잠깐 의지를 다진 그 순간만큼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는 부인이 안 돼요. 잠깐 의지를 들인 그 순간은 좀 이렇게 생각은 된다니까. 그러나 뒤에 저 모습 보면 절대 부인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만 안 남는 거있죠.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짜 기도 응답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니까 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 전부 다 이익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과의 관계 없는 사이는 사실은 이게 뭐니까 진짜 친한 친구 관계가 이익과의 관계가 관계가 없는 사이지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이익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익과의 관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한 친구 사이에는 꼭 이익과의 관계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은 친한 친구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외형적인 표현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꼭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그래도 물론 내팽개치고 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죠? 친구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만큼은 안 됩니다. 물론 내팽개치고 이렇게 친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렇게 친한 친구라도 친구 아들이 아프다? 내 아들 아픈 거하고 같습니까? 안 같아요. 예, 그걸 저는 이렇게 죄라는 단어로 종종 여러분에게 확인시키기도 한데요. 사실은 안 같지요. 사실은 안 같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도 이익관계다 그 말입니다. 이익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글쎄요. 그게 같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나님 같이 주님도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친구 사이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또 반대로가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뛰어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진짜 참된 응답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줄줄 따라다녔어요. 나름대로 그 그룹에서는 위치도 있습니다. 나중에 활동하는 거 보니까 제2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다음으로 제자가 됐고 그 제자를 본받아 초대 교황이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2인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비밀을 설명했을 때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과의 관계가 되면 곤란합니다. 베드로는 제2인자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의리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3년 동안 모셨던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니까 주님이 지적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진짜 신앙과 또 여러분이 진짜 응답과의 큰 갭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그러면 그 갭을 우리는 좁힐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갭을 우리는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없애는 것도 어렵습니다. 없애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내 중심이 인간은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놓냐니까 기복신앙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다 망쳐놔요. 기복신앙만 뭡니까? 갖다 붙이지 않으면 기복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자꾸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거 있죠. 나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기복신앙을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기독교 어떤 방송을 봤는데 뭡니까? 미국인 목사님이에요. 메시지 내용은 그냥 완전 적극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창조의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역사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완전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놓는구나. 모든 종교가 하는 소리를 다 하고 있구나. 거기에 갖다 붙여놓은 게 뭡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들을 어디로 자꾸 몰고 가느냐니까 나 중심으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네가 지금 이 시간에 뭡니까?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뭘 모르냐? 그 설교가 자기 중심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뭐가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빠뜨려 놓으면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 비참한 결론이 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세계교회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무슨 비참한 결론이 나느냐? 믿음 없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절대 믿음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면요, 나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면 절대 믿음 안 생겨요. 이게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느냐, 네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뭡니까 뭐 들어가야 된다나 어쨌든 하여튼 간에 그 흔적 속에 뭐 들어가면 뭐 역사 일어난다나? 그러니까 막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많이도 모여 있더만요. 제가 보기 오스틴 목사 설교 비슷하더만요. 근데 메시지 들으면 힘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지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냐? 성령은 불같은 역사를 하시지 않느냐? 그래 우리가 뭡니까? 지금 저 성령을 의지하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거기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자꾸 자기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네가 뭘 하면 그렇게 된다는 기복신앙이에요. 다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뭡니까? 불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요. 모르겠어요. 저희 경험이라고 그냥 지부해 둘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 믿음 없어요. 아이러니하지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요셉 같은 믿음은 나올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어느 날 요셉의 믿음은 저에게 신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죠?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는 것도 내가 안위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그 순간에 마음의 컨트롤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강요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믿음을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나 중심의 뭡니까? 생각을 안 하려면 간단합니다. 없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없어버리면 돼요. 죽어버리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아니 문제는 뭐냐니까 육신을 잊고 있다니까. 아니 육신을 잊고 있으니 당연하게 육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없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안 할 텐데 육신을 잊고 있으니까 육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육신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뭘 하면 된다는 기복신앙을 씌워버리면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안 하면 되겠네. 육신을 잊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육신을 잊고 있는데 기복신앙을 강요를 하는 설교를 저는 너무너무 나쁜 설교로 보는 겁니다. 어떤 뭡니까? 결국 결론을 만들어내냐? 제가 보기에는 강단에서 말하는 그분부터 믿음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가서 당신에게 요셉 같은 욥 같은 신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얹고 한번 말해보라 그러세요. 이런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믿음이 나오는가? 글쎄. 그런데 어떤 착각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는 믿음 들였으니까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한다니까. 그러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문제 정말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참 이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지요. 예. 어떨 겁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자기가 부인된 신앙의 결론이 뭐냐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저는 바꾼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만 남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만 남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꾸 자녀가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내 신앙마저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인간관계, 남편, 아내 그런 것들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자.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줘요. 왜? 육신을 입고 있는데 죽을 수는 내려놔졌지요. 안 내려놔진대. 살아있는데 내가. 근데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되니까 조금씩 나를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씩 내 생에는 뭐만 남습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이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다 끝냈습니다. 끝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값을 다 치렀다 이런 걸 보고 뭐랍니까? 대속이라 그러는 겁니다. 속전을 치루었다. 여러분이 모든 값을 다 치렀다. 구속이라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이 다 치렀습니다. 절대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하게도 주님이 다 치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여러분과 저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여러분이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다 이뤄놨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안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놔서.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말한 사항이 사실은 마태복음하고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을 보는 관점이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복음을 공감복음이라는 같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세 개 복음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같은 세계복음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록자의 의도가 다르단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그 이야기를 사실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여기 나와요. 아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뜬금없이 23절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드디어 주님께서는 한 알이 미리 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자기의 생명을 잃을 자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실은 지금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연히 죽을 것이니까 그러나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이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주님이 곧 죽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게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26절입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열에 딱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때요 뭐라고 표현하냐가 지금 내가 마음이 참 괴롭다.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무슨 말 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좀 누가복음하고 다르지요? 이때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이미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이 땅에 3년 3년 생애, 공생애가 사실은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30절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천둥이 쳤나 아니면 이건 천사가 말했나? 그러니까 30절에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어떤 걸 위한 것입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는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세상 임금, 마귀 새끼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인해버리면 사람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그대로 받게 돼요.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거든.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그 형태가 뭡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기복신앙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철저하게 어떤 신앙이 되냐니까 나 중심의 신앙이 돼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믿는 종교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믿는 종교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 사고 비슷한 뭡니까?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꽉 차 있더만요. 저는 거기에 밑에서 아멘 그러면서 찬양할 때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던데 저는 그 사람들 압니다. 뭘 아느냐? 절대 믿음 없습니다. 문제 앞에 너무너무 나약한 성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목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요. 왜? 그런 설교는요, 물론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문제 앞에 너무너무 나약한 성도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문제 앞에 너무너무 나약한 목사가 되어 있어요. 왜요? 육신이 잘 되기 위한 기복신앙을 계속 저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어느 날요, 문제 앞에 너무 나약한,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뭘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안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구속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 안 되는 자유와 평안과 안위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미리 서론에 설명했어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면, 그건 주님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야 할 거다. 어떤 걸 따릅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진짜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겼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 주권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정해서 하나님 계획하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잠언 3장 5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3장 6절입니까? 그래야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인정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려면 그죠? 앞에서 제가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 사이는 어떤 계산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또 친구 사이도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한다고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내 아들하고 걔 아들하고 같이 안 하면 그 이미 계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친구 사이도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민 스님 이야기했잖아요. 해민 스님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헌금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하는 흥정을 하지 마라. 천주교 불교는 보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는 헌금.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 뭡니까? 부처님에게 흥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게 무조건 맞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에 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참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주일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요.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하여튼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요. 그리스도보다 자녀가 더 커요. 거기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죠? 진짜 내 생에 가장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더 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를 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거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에 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조금 뭐랄까요? 그 문제를 볼 때 자꾸 이제 여러분 중심으로 기복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 하여튼 간에 뭐 여기까지는 가면 조금 어려울질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가 뭔가 더 가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 주었습니까? 목숨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더 가치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더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먼저 기쁨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에게 먼저 행복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속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런 과학이 발달되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이미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축복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게 만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되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복신앙 같은 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을 신앙을 망쳐놓는다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조금씩 가능한 걸 봤어요. 어떤 가능을 봤느냐? 문제가 와도 먼저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안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결국 저 고백의 결론, 예수만 남았더라. 요 신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이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러면 진짜 기도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가 더 같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더 커져 버리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고백이 되어졌다니까 그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를 고백해 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주었고 또한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돼요.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큼 축복되고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러분에게 차근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믿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고 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라 우리 자신 부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에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가 더 행복이 되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